여러분 어떻게 다들 즐거운 성탄 보내셨나요? 별로 안 보냈나 보네. 네. 우리는 생일이 되면 그 하루만이라도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에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누리면 참 좋을 텐데 다들 그런 성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탄이 하루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강단이나 분위기가 성탄 느낌이 나니까 우리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되세요 라는 인사죠. 근데 이 인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성탄절에 즐거운 성탄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저 그냥 빨간 날이라서? 쉬는 날이라서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빨간 날일 때마다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 즉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태어난 날이니까 그날은 당연히 기쁘고 즐거워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라고 외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요 본문도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슴 벅차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고백하면서 기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 찬가라고도 부르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찬가의 내용을, 이 마리아의 노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이 가진 것들, 자신이 이룬 것들이 모두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과 편안함은 모두 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이야. 내가 노력한 결과야. 내가 이룬 것들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쌓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죠.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
하나님이 돕지 않고 이웃들이 돕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루고 쌓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웃들의 덕분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왕들을 끌어내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제왕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 특별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더 높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길 남들보다 더 존귀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은 태생부터 다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특별하고 모두가 평등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남들보다 높은 사람이고 남들 위에 군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제왕들을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높이세요?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나는 평범해.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나는 능력 없어. 나는 약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야 해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해서 슬퍼하는 그 부모들, 그 가족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생명으로, 사람으로 태어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빈손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토할 정도로 먹고도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빈손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인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리아는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일까요? 마리아의 이 노래를 듣고 과연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당연히 교만한 사람들, 이 땅의 재앙들. 그런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노래가 결코 기쁘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그 일어날 일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운 소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의 찬가, 이 마리아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기쁨의 노래인가요? 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래 되길 소망한다. 정말 기다린다.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기쁨의 노래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되겠어? 라고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우스운 소리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운 소리인가요?
만약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온다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감히 단언컨대 그러한 분은 구원에 이르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의 찬양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마리아는 막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요,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사건을 어떤 입장,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일이 기쁨과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두려움과 공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함께 읽겠습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아멘. 세례 요한의 선포는요, 아주 지금 무섭고 굉장히 비장하고 두렵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실 일들을 기쁨이 아닌 두려움으로 느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지 않고 로마라고 하는 힘과 권력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쌓고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룬 것들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며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더 많은 것을 구하고 굶주리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안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의 오심은 분명 기쁨이 아닌 무서운 심판일 것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주 무섭고 단호한 말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겁이 질렸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다급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생님, 우리는 뭘 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실 때 자신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세리들이 와서 물어요.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는 로마의 앞잡인과 동시에 세금을 걷어서 중간에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동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였어요. 세리를 혐오했어. 엄청 미워했습니다. 보통 세리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가 세리들한테 야 너네들 100원씩 걷어와 세금. 그러면 세리는 150원을 걷어서 50원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이제 상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리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리가 물어보니까 이제 군인도 묻습니다. 군인들이 저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죠. 협박하지 말고 거짓말로 누명 씌우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네가 받는 봉급만으로 만족해. 지금도 여러분도 그래요? 저는 경찰차나 경찰가 보면 괜히 쫄아요. 가다가 뭐 이게 운전 잘 하고 가고 있는데도 뭐가 삐용삐용 삐용삐용 이런 소리 들리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뜨끔합니다. 하물며 지금도 그런데 당시 로마의 군인이라고 하면 일반 백성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존재였을 거예요. 공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합법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무언가를 갈취하는 것이 가능했겠죠.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군인들에게 공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고 정의롭게 네가 가진 권력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한 이야기들을 잘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세리와 군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을 말한 것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2개 있으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자기가 맡은 일을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유치원생들도 아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뭐 그리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도 뭔가 빛이 나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정직하고요, 양심껏 행동하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가 있으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상식과 양심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결코 남들은 풀지 못하는 뭐 엄청난 물리법칙을 막 풀어내거나 취득하기 어려운 엄청난 학위를 따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극히 당연하고 사람으로서 행해야 하는 도리와 양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욕먹는 직업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세리에게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손가락질하고 혐오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세리들에게 그래? 너 주의 길을 예비해? 그러면 너 세리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그래? 그러면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 나쁜 거니까 그거 하지 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산과 언덕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이 사람이 보기에 높고 낮은 직업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서 상식과 양심, 정직을 행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의 소망이고 간절한 바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실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시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며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간단하고 명료하고 너무 쉬워 보이는 그것을 꼭 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화려한 위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3살, 4살짜리 아이들에게 모든 어른들이 말하는 그 양심과 상식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상식과 양심, 정직을 행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상황에 따라 그게 나한테 불리하게 다가오면, 그게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것 같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르죠. 신앙은 목숨을 걸고 행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이것은 지킨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선함은 승리한다 라고 마음먹는 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앙을, 그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작은 행함과 노력이 여러분들을 분명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그 행함과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주님을 마주할 때 잘했노라 칭찬받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를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